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중에 마스크 이하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요 밑 하관들은 다들 평안하신가요? 다들 괜찮으세요? 예, 예, 다행입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얼굴을 저희가 봬도 요 마스크 안에는 또 어떻게 지내시는가 싶기도 하고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짧게 광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이제 모임 안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한 분들이 특히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이제 맞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진행되고 어떤 부작용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해 오고 있는 것처럼 김성애 형제님 어머니 되시는 이섭경 자매님께서 금요일에 이제 그 대장에 있는 용종은 제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암이 아니시란 개념이 아니라 이제 대장암이 있으신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용종을 제거하였고 나머지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좀 줄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성혜 형제님이 처음 저희 가운데 이제 지체로 영접되었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한 것처럼 형제님께서 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 많이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도 밥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깎아주고 학원에서는 무료로 수업을 해줍니다. 이 진정한 영웅들을 김문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고향인 울산에 내려와 장사를 시작한 박종원 씨. 개업할 때부터 선한 영향력 가게에 등록해 급식 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안 먹었냐니까 할머니가 와야 먹는데 동생이 그냥 밥 준다니까 따라와서 이제 누나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주게 되면서 언제든지 배고프면 여기 오라고. 선한 가게에 참여하는 업종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학원, 미용실 등에서 재능 기부 방식으로 아이들을 돕는 곳도 있습니다. 한 미용실은 아이들에게 커트와 드라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40% 가까이 줄었지만 그만큼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은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그 친구들 오면은 크게 저희한테는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한 학원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클라리넷하고 트럼펫, 그다음에 뭐 색소폰, 뭐 기타, 뭐 실용 쪽은 보컬까지도 수업을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지난해 초 8곳이었던 울산 지역 선한가게는 현재 5배 이상 증가한 43곳.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네. 여기 혹시 불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뉴스를
썼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처음에 오인태 씨라는 레스토랑 사장님께서 가난한 친구, 그러니까 그 급식 카드라고 하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식 카드로 식사를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식 아동들에게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 개념으로 급식 카드를 주고 이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 제도가 있어요. 지나가시다가 이제 급식 카드 받습니다라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급식 카드를 지원하는 양이 한 번에 이제 한 4,000원에서 5,000원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결식 아동들이 한 끼를 굶고 돈을 모아서 이제 식당을 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인태 씨라는 이제 그 식당 사장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이제 음식을 그 금액이 되지 않아도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급식 카드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시작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식당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 선악 영향력이라는 이 모토 아래서 300개의 상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혹은 식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인태 사장님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그분이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겨졌던 말이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었대요. 근데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굶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300개의 상점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보여지는 것, 선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 변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넘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성경에서도 보여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나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삶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선한 영향력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받느냐 일 것입니다. 오늘 봤던 동영상처럼 누군가는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갔고 도대체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분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요즘 시대에 착한 사람이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이 가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착한 건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굳이 안 타던 지하철을 타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안 하시던 봉사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거 때 바쁜 시절에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봉사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착한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착한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혹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착한 사람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것은 속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께서 이렇게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다 속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이게 속이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 내가 속으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그 지혜를 남의 유익을 뺏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속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겁니다. 속아주는 것은 지혜로 다 분별을 했지만 사랑함으로 그냥 그래 내가 손해를 볼게, 내가 희생을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속아주는 거고요. 속임을 당하는 것은 그냥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시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단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착한 사람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무조건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당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또 선하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고 왜 선하다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안 선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하다는 것의 근원은,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선하시죠. 그러나 그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선하다는 것,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가 착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인 바나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바나바가 왜 다소에 갔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음모로 인해서 도망을 갑니다. 죽을 위기에 당하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한 3년간 신앙 공부를 하고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서 또 같이 섬겨가다가 또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오래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해 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심을 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까지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내가 진정으로 쫓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서 그분을 쫓았어요. 살았는데 그게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밖에 했던 사람이라고 터부시 여기고,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섬겨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돼요. 성장해보려고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족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낙심하게 돼요. 바울도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같이 섬기자, 같이 동역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 바나바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봤어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죽였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죽였던 사람의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죠. 바나바가 스데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옷가지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기로 해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스데반을 죽인 것을 용서하고 같이 동역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우리 역시도 바나바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모든 기회를 뺏는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쓰이는 자가 됩니다. 마가도 보세요. 마가도 1차 여행 동안에 떠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눈으로 마가를 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분별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복음을 썼죠. 바나바로 인해서 신약의 35%가 쓰여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마가복음 이 모든 것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위로. 바나바 하면 위로가 떠오르죠. 근데 이 단어가 한국말로 위로 혹은 권면 이런 말이 이게 좀 피부로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식 영어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여기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말이고 격려고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courage, 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 courage라는 단어가 용기라는 말입니다. 용기라는 단어고요. in이라는 단어, N이라는 단어는 용기를 주다, 강조하다, 다시 하다라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 용기를 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용기를 다시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용기가 꺾였어요. 섬기려고 하다가 다 방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자 못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갔단 말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겠다라고 항상 위로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잠깐 일어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부르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러하였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내 주변에 바나바가 있기를 바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나바가 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으시면 그러면 내 주변에 바나바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실패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잃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서자.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걷건, 더 이상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부대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 성도님들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니 그래, 내가 업어줄게. 내가 업고 너를 끌고 가줄게.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업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업어주세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내려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계속 업어주십시오. 계속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나나, 내가 너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너에게 소명을 맡긴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면 굳이 내가 너를 썼겠니?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굳이 내가 너를 썼겠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쓰는 것 중에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다시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내려와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혀갈 때는 업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어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훈련들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희생한다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죠.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솝 우화나 동화에 보면 착한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새로 오시는 새 신자분들을 위해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했을 때 어떤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선행을 했어요. 그 말은 착한 사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진실되다라고 느낄 때 우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 안에 다른 간사함이 있거나 다른 의도가 그 뒤에 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어요. 주목받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 것 그대로를 다 바쳤어요. 왜냐? 안 할 거면 안 하지. 할 거면 속일 필요 없고,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진실되고 순결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신뢰해요. 왜냐? 바나바를 신뢰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뢰합니까? 그 사람에겐 진실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싶으시면 진실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선한 착한 바나바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15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올 때는 바나바가 1인자였어요. 그가 남들에게 더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 부려집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바울과 바나바로 불려요. 누군가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목받지 못하여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되면 더 이상 제가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태도를 정하는지가 저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다 보면 주목받을 때가 있고 주목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목받지 못할 때 어떻게 섬기실 것입니까? 주목받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겁니까? 사람은 그것을 알아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은 주목받지 못할 때에도 선한 행동을, 선한 능력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때야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때부터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기를 바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였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 즉 선한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즉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국 들음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경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깜빡 잊었습니다. 깜짝까지 잊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잊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연찮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1, 2주간에 그 성도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속에 되게 죄송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저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자꾸 주면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계속 튕겨나갈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강단의 말씀 가운데 저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듣고 그 부분에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데 좀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성도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괜히 저 때문에 귀중한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잘 듣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이제 튕겨나가는 건 제가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저의 행동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사과드리고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미군들이 이제 자기 신상 명세서 혹은 개인의 정보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이제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 별명도 써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한국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별명이 뭐라고 그렇게 자기 그 정보란에 자기 별명까지 적어야 되나? 근데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은 부모가 짓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살면서 자기 자신이 정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나바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살아난 인생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각자 다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던 어떤 그 누가 지어주셨던 간에 우리가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이름 지어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선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에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본 회퍼라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그의 죽음 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을 독일의 전통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서 그 가사를 입힌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이름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도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하게 됩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 아니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이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영원하신,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전능하신, 또 무한하신 속옷 때문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우리 역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하는 희생이 결코 아깝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순결한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목받지 못할 때라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